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써 2주간의 에스더서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짧은 3절의 말씀처럼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수에로 때 페르시아 제국은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치되는 것처럼 그려지고, 그래서 그의 통치력은 본토뿐만 아니라 바다 섬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토와 바다 섬들까지 조공을 바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유다인들 중에 크게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는 것은 특별히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서 유대인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힘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는 것은 제국 내에 여러 다른 모든 종족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국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가 아주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2절에 매우 익숙한 표현을 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봤던가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 왕들의 통치와 행적이 마무리될 때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왕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경에서는 이 에스더서를 이 역사서로 분류해 놓습니다. 이처럼 이 모르드게의 끝이 모든 역대 유다 왕들의 끝과 같이 같은 어구로 끝내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적 역사적인 인물인 아수에로의 임금이 등장하고 형식적으로도요, 에스더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서 바예하라는 단어가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바예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들에도 다 동일하게 히브리어인 바예하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케투빔, 바로 성문서로 포함되어 분류되었습니다. 성문서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분명하고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라, 즉 율법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부터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서를 제외한 15권의 예언서를 포함한 느비임, 즉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는
이 기준과 원칙이 무너져서 심판받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정반합의 원리처럼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내고 살아내기는 이야기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문서 케투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기준을 무너뜨렸던 과거의 일들을 마치 만회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결단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 정략적인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나라 망한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은 과거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처럼 이리 손 벌리고 저리 쫓아가며 정작 하나님을 버렸던 모습이 아니라 이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고 금식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씨앗이 바로 기스의 후손이며 사울 집안의 사람인 모르드게와 사울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선봉에 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마치 결자해지하듯이 말이죠. 대적을 죽이고 그들의 대적은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느비임에 속한 사무엘서에서 했던 치명적인 실수들을 케투빔에 속한 에스더서에서 지금 만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신실한 이야기로 보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10장의 이 짧은 세 구절은 예언서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에서는요, 바다와 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미치지 못하는 땅으로 이해되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거룩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것이 바로 바다의 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4장 15절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봤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라면 바다의 모든 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는데요.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다 하나같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실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찬송하냐 하면 바다의 모든 섬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렸던 마지막 날들의 비전이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되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에스더서 내내 이 아하수에로 임금은 허수아비에다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묘사되고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도 10장에 그려진 태평성대보다는 그리스를 쳐들어갔다가 참패를 당한 것으로 역사 속에 더 유명한 왕이 아수에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왕의 수하로 모르드게가 서고 왕으로 에스더가 들어서서 다스리던 때가 마치 이사야가 그리는 마지막 날들처럼 완전한 때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율법에 제시된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세상이라고 마치 견본처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율법인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느비임, 마지막으로 성문서인 이 케투빔이 서로 삼각형의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그려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치자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처럼 찝찝한 게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를 따르자면 역사서의 마지막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으로 구약 성경이 끝났는데 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미리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인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오직 누굴 통해서 오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예언서를 끝에 둬서 찝찝하지만 불편하지만 구약의 역사가 결국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그 실패를 완성으로 바꾸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맥락에서 에스더서를 이해하자면 여러분, 하만의 전략, 바로 온 세상의 유대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는 인간적인 하만의 계획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다 죽으면 여러분 누가 못 오실까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끊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보이지 않는 계계가 눈에 보이는 하만의 그 모든 탐욕과 연결된다라고 이해해도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끊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괴계가 바로 하만의 계략이었다면 이 에스더서의 또 다른 이해는 마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악한 자들의 괴계를 따라 유대인들이 다 죽어 그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오실 길을 끊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죽어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배열이 찜찜하고 그 끝이 시원치 않더라도 역사서의 끝은 에스더로, 예언서의 끝은 말라기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약의 첫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애통의 날을 길한 날로 바꾸며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해주었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을 통해서라도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에스더의 시대처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장차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듬성듬성 빠져있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채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슬플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좌절일지라도 종국의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모든 절망을 환희와 소망으로 바꾸실 분이 예수이심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서의 최종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